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한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주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헤이 헤이 다시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하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춤추며 우리 예수님을 축하합시다. 원, 투, 쓰리, 에이. 아멘. 네, 베들레헴에 나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24장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여기 보면은 23절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나와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여기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게 사람의, 그러니까 칸 렌칭면, 그러니까 사람을 박아서, 사람을 박아서 얘는 나랑 친하니까, 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해줘야지, 잘 봐줘야지,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거죠. 재판할 때라는 것은 결국은 유죄 무죄,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정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앙 안에서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이제 생활상인 거죠. 그 생활상에 뭘 잘못했으면은,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도둑질을 한 이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하지, 맞죠? 근데 사람의 이제 인정을 보면서 야, 너는 그 도둑질을 했어도 그래도 내 가족이고 내가 아는, 내가 친한 친구니까 그래, 너는 봐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규정은 규정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여기에서 왜 이것을 인정사정을 보지 말라라는 이유는 결국은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거짓은 거짓, 진짜면 진짜, 가짜면 가짜.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것이고, 안 했다 그러면 없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늘 회색지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경험했고, 저도 때로는 그런 회색지대를 찾는 모습도 제가 발견할 때도 있고, 누구한테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누구한테는 이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하면서, 누구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거는 분명히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제일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할 때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근데 성도 중에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지위도 높고 뭐 헌신도 정말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성도분, 장로나 뭐 집사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신앙적인 규칙 규정을 어겼을 때, 그때 그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야 그럴 수도 있지, 살아가면서 우리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니, 신앙은 분명하게 신앙으로 잡아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쓴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참 재밌는 한 가지를 제가 봤어요. 25절. 예전에 읽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썼지만 오늘 특별히 읽으면서 참 예,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25절 보면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재밌지 않아요? 어, 틀린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있어서 그것을 견책하다. 견책하다라는 것은 이제 책망하다죠. 그 악인을 책망하고 그 악한 행위를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잘못됐다라고 바로잡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약간 저는 이 말 보면서 좀 우리가 때로는 기쁨에 대해서 좀 제한을 좀 두지 않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에 있어서 좀 우리가 너무 제한을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게 뭘까? 그냥 내가 해서 나 마음이 좋은 것,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것, 그래서 기쁘다. 근데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참 이것도 있는 거죠. 그 죄악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있어서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바로잡는 것, 그것을 견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잘못됐다. 이거 그런 잘못한 행위를 하면 안 돼.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이래요. 기쁨을 얻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의의 사자. 늘 그렇잖아요. 왜 정의의 사자들이 나오지? 이 세상에서 왜 그런 정의의 사자들이 나오지? 근데 정의의 사자 되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대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분명히 거기에 기쁨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행할 때 그때 분명히 기쁨이 있을 거예요. 꼭 뭔가 내 육체적으로, 내 영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 하는 것이 거기에 기쁨이 나온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진리를 행할 때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 이거는 진리를 행하는 것, 여기에 기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뿐만 아니고 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29절을 보면서 저는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29절에 보면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사실 그가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이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행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갚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사실 모세오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요. 누가 나에게 행함대로 그에게 행해야 된다. 근데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지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게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어디에 차이가 날까? 뭐가 다를까? 세상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거기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 규칙, 규정,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만큼을 그 제한을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우리가 사람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되고 너도 그 맛을 봐라. 그런 복수 심리,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중요한 원리는 결국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거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시고 어, 정말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정사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판단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함으로써 그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또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도 기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